왕조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대적은 이유 없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상 11장부터 되는 분열왕국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서를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겠지만 사무엘상 했었습니다. 2021년에 준비의 복음이라는 시리즈를 주제로 쭉 했었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사무엘하 22년도에 했었습니다. 막후의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막후 뭐 그런 게 있었어? 예, 분명히 했었어요. 열왕기상 23년도에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다 정착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또 했었습니다. 그런 역사서의 이전 범위들은 이전의 설교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통일 왕국 시대에는 왕이 3명이었습니다. 사울, 그다음 다윗, 그다음 솔로몬. 그때까지는 왕국이 분열되지 않고 통일 왕국 시대가 진행이 되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부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 이 분열 왕국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을 볼 텐데 겹쳐서 나와 있습니다. 헷갈리지만 통째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겹쳐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 저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겹쳐서 볼 때 메시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봐야 될 한 가지 포인트가 무엇이냐? 왕이 잘못한 일들, 왕이 행한 일들이 쭉 나옵니다. 저 왕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잘못된 것은 왕을 대표로 세우셨고 그 왕의 행동이 바로 그때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었다. 우리를 대표해서 왕을 세운 거기 때문에 왕 때문에 고생한다 하면 안 되고, 왕이 행한 일이, 그리고 하나님이 왕에게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핵심이 되는 본문인데 32절 33절 보십시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33절 여기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들이 복수입니다. 솔로몬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왕들은 백성들의 행동들의 모델이자 대표자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내 삶의 대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모든 대적을 이기는 자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 역할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를 경고하시고 공격하시면서 나의 인생에 대적자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대적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나 내가 선생님인데 이상한 학부모를 만나기도 하고, 내가 학부모인데 이상한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사장인데 이상한 고객, 이상한 영업처를 만나기도 하고, 내가 사장인데 이상한 신입사원, 내가 직원인데 이상한 팀장과 사장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왜 이렇게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대적이 많은지,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대적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될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대적의 등장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이 차례로 새 대적이 등장하게 되는 본문이 오늘 11장 이후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적들의 특징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이유가 있는데, 맨 처음 일어나는 대적이 누구냐?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하닷, 그냥 대적이 그냥 모르는 사람이 한번 일어나서 솔로몬을 쳤나 보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성경 저자가 하닷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닷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었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만 빼고 이걸 딱 읽는 순간 이거 뭐야? 옛날에 그 사람 이야기잖아. 옛날에 그 사람과 그 사람 이야기인데 역할만 바뀌어 있잖아. 이것을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하닷이 대적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하닷과 솔로몬이 서로 대적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하닷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이거 뭐야? 하닷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사람, 그 사람과 이 대적의 이야기였는데 역할만 바뀌어서 지금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다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닷이 누구였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다윗을 피해서 이 하닷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바로의 은혜를 입어서 이 애굽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하닷이 바로에게 말하면서 애굽을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내용이 쭉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읽을 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애굽을 나오고 싶어 했습니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이거 모세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 그 얘기가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 읽자마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이 하닷이 애굽으로 갔는데 바로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18절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거기서 바로에게 은혜를 입어서 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자 이유 없이 나가고 싶습니다. 애굽을 나가고 싶습니다. 이야기합니다. 21절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다윗을 피해서 애굽 갔습니다. 거기서 바로에게 은혜 입었습니다. 거기서 애굽했습니다. 하닷이 모세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던지고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 하닷이 모세라면 솔로몬은 누구겠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닷이 모세라는 거 알겠지? 그러면 솔로몬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겠니? 모세가 애굽을 지나서 가고자 했던 게 뭐예요? 이방 민족, 가나안 민족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이방 민족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하닷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이 답을 성경이 스스로 읽는 자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하닷과 솔로몬이 대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닷이 모세라면 솔로몬은 누구겠니? 솔로몬이 누구예요? 솔로몬, 네가 이방인이야. 네가 지금 이방 민족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분명히 역할을 주셨었는데 그 역할이 뒤바뀌어서 네가 가나안이야.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민족처럼 살고 있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대적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닷은 에돔 사람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에돔 사람이 무엇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형제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그 역할을 주시고 열방의 빛이 되도록 이 야곱의 족속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에돔 족속이 다시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해내지 않으니까 그 포지션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닷이 모세라면 솔로몬은 누구겠니? 솔로몬이 가나안 백성이야. 솔로몬이 이방 족속이야. 솔로몬이 이방 족속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적자를 일으키게 하셨다. 대적자의 원어가 무엇이냐?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뜻이 대적자라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대적자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적자가 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대적이 등장하죠?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나의 대적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을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대적은 이유 없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11장 1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안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마음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탄, 대적자를 일으키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이 그러므로 적용이 무엇입니까? 포지션은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뭐냐? 역할이 바뀌었다. 포지션이 반대가 됐다. 오늘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저버리고 내 이제 이 정도 여기까지 올라온 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 포지션에서 내가 이 정도 급이 됐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포지션을 갖게 된 거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내 라이프 스타일을 펼치는 것은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사명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사탄, 대적자를 일으키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역할을 행하지 않을 때 역할이 바뀌게 된, 저 사람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어떤 형제님이 그 이직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런 곳으로 가고 싶다. 이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야, 원하는 곳 왔어. 원하는 곳에서 있으면 되나 보지. 그 원하는 그냥 목적만 가지고 그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팀장을 만났는데 분명히 기도하면서 왔는데 나르시시스트 팀장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만 잘해. 그래서 남들을 다 욕하는 거예요. 이 팀장한테 업무를 가져가면 그 어떤 것도 인정받을 수가 없고 엄청나게 후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기도하고 왔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된 것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다르게 느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기도하게 하라고 하시나 보다. 단순히 그냥 어느 좋은 직장 가고 싶다, 어디 그냥 여기로 이직하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철저하게 나의 인생의 커리어를 주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오늘 성경이 대적, 사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적이 똑같이 평행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닷이 이 평행처럼 모세랑 평행되게 일어났다. 두 번째 대적의 이름이 르손이었어요. 근데 르손도 똑같아요. 원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얘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얘를 싫어하는 바람에 도망쳐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걸 읽자마자 이걸 읽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 읽자마자 우리만 빼고 다 느꼈다는 거예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밑에 있는 애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왕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이거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늘 르손이 그런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르손이 자기 사람들을 모았다. 광야에서 사람들을 모으면서 왕이 되기를 기다렸던 거. 이거 누구예요? 이거 다윗 얘기, 사울과 다윗의 싸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대적이 나타나면서 성경은 이 독자들에게 똑같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닷이 모세라 그랬지. 그러면 솔로몬은 지금 뭐라는 거니? 솔로몬이 가나안이야. 솔로몬이 이방민족이야. 이걸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대적이 나타났어요. 르손과 솔로몬.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자로 나타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르손은 누구예요? 르손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묻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럼 솔로몬은 누구겠니?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르손이 다윗이야. 그러면 르손과 솔로몬이 대적하고 있으면 솔로몬은 누구냐고. 솔로몬이 지금 사울과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의 역할이, 솔로몬의 포지션이 완전히 반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 역할로 지혜를 풍성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권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포지션을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거기서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며 내가 여기까지 이끌어왔다고 여기면서 살 때에 다른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변질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짜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느껴지게 하세요. 저 역할이 내 건데,
저렇게 하면서 왕 되는 게 내 건데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르손이 다윗이라면 너는 누구니? 솔로몬은 누구니? 네가 사울이야. 적용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대적이 무서워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적이 무서워지는 건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은 두 가지 방식에서 우리 인생의 역할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잖아요. 대적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할 때도 대적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사울을 대적하죠. 내가 이 모세가 바로를 대적하고 가나안 백성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충만할 때 대적이 있어요. 그때 대적은 뭐예요? 그때 대적은 승리의 징표예요. 하나님이 그 대적을 이기고 승리 주실 것이다. 그 대적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할 때는 이 대적은 내게 승리 주시겠다는 싸움의 승리의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두려움이 와요. 그때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 모든 스트레스들, 그 대적은 어떤 징표입니까? 그것은 경고의 징표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실제로 사탄은 누구인가? 내 인생에 대적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 사탄은 누구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요? 대적자라고요. 나의 인생에 대적자가 등장했다고, 나의 인생을 방해하는 존재가 등장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르손이 다윗이라니까. 솔로몬 넌 누구냐고. 네가 사울이야. 사울이 누군데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적이 있죠. 대적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적이 왜 생겼는데요? 운 나빠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대적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생긴다면 대적이 나타났을 때 대적과 직접 맞서 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때 내 인생의 대적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대적을 통한 은혜입니다. 대적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 여전히 이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시는 가운데도 어떻게 은혜가 있을 수 있느냐? 두 가지 은혜인데, 첫째로 단계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적자는 언제나 단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 영화가 강력하고 권세가 셌는지 하닷이 에돔 사람이라 그랬죠. 이 에돔이 남의 나라인데 원래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솔로몬의 나라는 어땠냐? 에돔이 남의 나라인데 야, 나 거기서 배 좀 지을게. 그러면 형님 오십시오. 여기서 지으십시오. 할 정도로 굽신거리는 게 에돔이었다. 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에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에돔 땅 맘대로 써도 될 정도로 솔로몬의 권세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이 권세가 풀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닷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얘가 이제는 좀 기어오르려 그러네. 어떻게 이렇게 버릇없는 애가 나타났어?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요즘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나의 인생에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 하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의 인생에 대적이 나타나는 거, 운 나빠서 그 사람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단계로서 나타난다고. 원래 어떤 단계였어요? 에돔을 지배했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에돔을 향한 지배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닷이 일어나게 됩니다. 운 나쁘게 쟤가 자꾸 나한테 요새 기어오르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신호를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르손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골칫거리가 생겼나 보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여로보암이 나타나요. 세 번째 대적으로 오늘 마지막에 여로보암이 나타나는데 패턴이 또 똑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건 뭐야?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랑 또 똑같은 평행의 본문이 나타나잖아. 여로보암은 자신이 섬기던 왕한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선지자한테 네가 왕 될 거라고 예언까지 받았다. 딱 읽는 순간 우리만 빼고 이 성경 읽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 있잖아. 하나님 앞에 선지자한테 예언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선지자가 다른 사람한테 나라를 주겠다고 한 거, 그거 누구예요?
그게 사울이라고 사울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29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30절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이 12조각으로 찢으면서 너의 나라가 이제 10지파와 2지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실로 사람 아이야를 만나서 예언을 듣는다. 듣자마자 이 구약식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다 이해했어요. 실로 사람 선지자한테 예언 들은 거 그 똑같은 사람 있잖아. 사무엘이 누구한테 있었어? 실로의 엘리밋에서 난 사람이었잖아. 사무엘이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사울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찢어서 다른 나라에게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 사무엘의 옷을 잡았을 때 어떻게 돼요? 찢어진다고. 선지자의 옷이 찢어진다. 이 본문을 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맨 처음에 에돔을 지배했어요. 그러다가 에돔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 르손이 옵니다. 그냥 버릇없어서 운 나빠서 나쁜 사람이 나 스트레스 받게 해서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예요? 단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나라까지 10조각 2조각으로 찢어지게 된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에는 가속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한 사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대적은 내가 이 정도는 지나가면 돼, 이거 참아내면 되지 뭐, 이렇게 내가 참아내고 지나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약한 신호를 주세요? 날 살리시려고. 왜 약한 신호를 주세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이것만 버텨내면 내 인생에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은 이유 없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대적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단계로서. 그러면 약한 사인 주실 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롤라인 랩이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드링킹이라는 책을 썼는데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였다 보니까 자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렵지 않냐? 어려우면 술 한잔하고 풀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 자기 그래서 인생의 문제들을 지나가면 된다. 술 한잔하면서 쭉 해결해 왔다는 거예요. 알코올의 특징이 뭐냐? 어디까지는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 넘으면 완전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는 모든 알코올 중독자에게 공통되는 신념의 방정식이 있다. 그것은 불편 플러스 술은 불편 없음이라는 것이다. 술을 마시면 내 마음 가득한 더러운 기분이 사라졌어요. 오랫동안 술은 그런 효력을 발휘하고 그 효력이 발휘되는 동안 술은 우리에게 자기 발견의 길처럼 느껴진다. 여기입니다. 어느 순간까지 알코올은 모든 것을 개선한다. 하지만 그 순간을 넘어서면 모든 것을 망쳐버린다. 중독자 모임에 나가면 가장 먼저 듣는,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 가슴에 사무치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알코올 중독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격이 성장을 멈춘다는 것이다. 술은 우리가 성숙한 방식으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려면 겪어야 하는 힘겨운 인생 경험을 박탈한다. 아니, 어려워서 술 한잔 했다는데 뭐가 문제야?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단계가 지날 때, 이 알코올이 넘쳐날 때 내 인생에 완전히 반대,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는 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부분적인 아주 작은 신호 주시는 거, 그거 내가 견딜 수 있으니까 괜찮아, 지나가면 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계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은혜, 김교준 성도님이 계십니다. 40살 남자인데 간음하는 사람, 불륜 저지르는 사람은 따로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떤 20대 어떤 여자랑 그냥 티타임 하다가 그냥 너무 마음이, 공감도 잘해주고 대화도 잘 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또 한 번 차 마실까? 밥 한 번 같이 먹을까? 카톡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미 두 자녀를 가지고 있는 남자 집사님이었어요. 엄청난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래서 간음 저지르고 불륜 저지르는 사람 다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만해야지 기도로 말씀으로 경고 주시고 설교 때 자꾸 이상하게 목사님이 자기 말을 아는 것처럼 꼭 이렇게 말씀하시면 경고했다는 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오늘 왜 자꾸 이렇게 술 얘기가 나오냐, 이번 주에 나 술 엄청 마신 거 내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내가 지금 어떤 여자랑 카톡하고 있는 거 지금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실 때가 정말 있다고. 경고 했는데 그 말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 여자랑 깊은 불륜까지 계속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에 꺾이시는 게 뭐냐, 이 집사님한테 폐혈증 걸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서 다급하게 그제서야 하나님 찾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다급하게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 10분만 살려주세요. 그 전에 죽을 것 같았다. 하나님 5분만 살려주세요. 다시 말했다. 하나님 회개할 동안만 살려주세요. 어디서부터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도 모른 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 내 안에 육체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는지, 왜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른다. 내가 죽어갈 때 회개의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죽음 너머에서 돌아온 후에 깨닫게 되었다. 죽음 앞에서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할 때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피해 어떻게 대했는지가 드러났다. 육신의 욕망으로 눈이 먼 마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다녔고, 육신의 쾌락을 놓지 못하는 음란한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운 나빠서 걸렸다는 생각, 이거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 이거 그냥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인생 골치 아프다는 생각, 절대 그런 마음 버리십시오. 내 인생의 대적은 그런 방식으로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적을 주실 때 하나님의 통제 없이 주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럼 오늘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작은 사인 주실 때 이 정도는 감당할 만해, 지나가면 끝나, 그 교만한 마음 버리고 단계의 은혜 주심이 감사합니다. 약한 사인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적자를 주시는 거, 그 은혜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 대적자 주실 때 단계의 은혜도 있지만 한계의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도 사탄, 우리를 대적하실 때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이 언제나 한계를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못했으니까 그 율법대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것에는 언제나 그 대적에 한계를 주신다. 오늘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냐, 10지파 떼서 줄 거야. 그런데 영원하지 않을 거야. 너 때문에 다윗의 지파가 어려울 거야. 그런데 그 어려움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야. 한계를 두십니다. 35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10지파를 주면서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나중엔 누가 이길 거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이길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율법대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이기는 것처럼, 대적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은 언제나 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 징계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만 같이 한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적에는 어떤 은혜가 숨겨져 있느냐? 내 인생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떤 만큼만 대적하시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죽일 만큼, 나를 살릴 만큼, 그게 하나님이 두신 한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실 때 얼마나 그 안에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지 어느 만큼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죽일 만큼, 나를 살릴 만큼. 그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알아요. 대적자가 있을 때도 그의 사랑이, 그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왜요? 12지파 다 떼서 주지 않았어. 2지파를 남겨둘 거야. 그리고 그 2지파, 그 은혜가 그 율법을 이기게 될 거야.
이미 대적자가 있는 데에서도 승리가 암시되고 있음을 이안 프로반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주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로보암에게도 그가 순종한다면 북쪽에서 다윗의 왕조와 같은 왕조를 가질 수 있다는 약속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약속에는 이미 실패에 대한 예상이 숨어 있다. 왕국의 분열이 영원하지는 아니할 것을 39절이 암시하기 때문이다. 통일이 될 것이다. 다윗에게 주어진 징벌조차도 결국 영원한 징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펼쳐질 때 붙잡아야 할 희미한 희망의 빛이 여기 이것이다. 마지막 유다 왕이 왕의 보좌를 잃어버렸을 때 율법이 참으로 이긴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율법은 결국 은혜보다 힘이 세지 않으며 11장 39절에 암시하기를 은혜는 심판을 경감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것을 축복으로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대적자를 일으키실 때의 은혜가 뭐예요? 내 인생에 한계를 두신 은혜, 두 지파를 남겨두신 은혜. 적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살아있다면 살리시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다 흩으시고 다 없어지게 하실 거면 진작 망하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살려두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야, 그래도 이거 건졌다, 이 돈은 건졌다. 그렇지 않아요. 나 인생이 깨지고 깨졌을 때, 야, 그래도 이 매출은 남았다. 야, 그래도 이 체력은 남았다. 내 인생에 이거 남았다. 내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가정이 깨지고 사업이 깨지고 커리어가 깨지고 매출이 깨지고 사업이 깨지고 연구가 깨지고 내 인생이 다 갈기갈기 찢어졌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거기 어디 은혜가 있습니까? 나의 인생은 망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적하실 때 절대 한계 없이 나의 인생을 몰아가지 않으시고 그 자체에 숨겨두신 사랑이 있어요. 한계를 두신 은혜. 내가 살아있다면 살리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할 거야. 그럼 실천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지금 가진 등불, 그거 귀히 여기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 지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돈밖에, 이 남은 인생이 몇 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체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리시게 하신, 그 남아있게 하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죄를 죽일 만큼, 나를 살릴 만큼, 그만큼만 나의 인생에 징계하시고 나를 세우셔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적을 이기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대적이 성경 전체를 보면 누구에게로 집중돼서 이 공격이 집중돼서 쏟아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세 명이 누구였어요? 하닷이었어요. 르손이었어요. 그 여로보암이었어요. 하닷이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손이라 그랬죠. 이제 세 가지 부류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 집중되어 공격이 되는지 표를 한번 보십시오. 하닷은 에돔이었어요. 에돔이 누구예요? 헤롯이 누구입니까? 헤롯이 이두메인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두메인이 누구예요? 그게 에돔 사람이라고.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할 때 일어나는 모든 사탄 대적자들이 어디로 직결되기 시작하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르손은 누구예요? 아람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라고.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로마가 이방인들이죠. 로마도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누구입니까? 내부의 적이죠. 같은 족속, 같은 부하였잖아. 누구예요? 예수님의 같은 유대인들, 유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세 부류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공격을 대신당하십니까?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대적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대적자가 일어나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가로 나의 인생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모든 대적의 공격을 나 대신 받으시고 나를 대적하지 않으신 분,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정의하실 때 뭐라 그러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자신이 범죄한 하나님을 사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솔로몬보다 더 나은 이가 여기에 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보십시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이 왜, 두 번째 솔로몬, 완전한 솔로몬 예수님은 왜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받아야 되는 모든 대적들의 공격을 대신 가져가시면서 자신이 누려야 될 하나님 앞의 안전, 대적이 없어지는,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승리를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펼쳐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때에 내 인생의 모든 해석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마지막 대적이 무엇입니까? 사탄,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게 나타나는 죽음, 마지막 나의 인생을 대적하는 죽음이 예수님께 대신 쏟아짐으로 인해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분을 구주로 모시는 자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 대적이었던 죽음을 이기고 내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인생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진짜 하나님 말 안 듣는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무슨 진짜 짜증나.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안 열어주시는 거야? 뭐 그거 안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야? 마치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을 막으시는 것처럼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짜증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싫었던 것이 나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니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대적하지 않으셨군요. 대적한 나에게 대적자로 다가오셨어야 하는데 나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나의 인생에 저주와 사망이 되어야 될 모든 대적자들을 예수님 앞에 다 공격받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당해야 되는 모든 저주와 사망은 다 사라진 줄 믿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대적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짜증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막으시는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십자가에 있다면 오늘 내 인생의 대적자로 보이는 것들은 이제 다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할 뻔했는데, 예수 안에 있음에도 하나님 내 인생에 대적이 일어난다면 이제 이 대적은 다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적이 실제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될 모든 보화와 약속을 무너뜨리고 나를 저주와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인생,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음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으실 줄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적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나 살리고 경고하시려는 걸 알고 작은 단계들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마다 엎드리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대적자들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는 주님 믿고 오늘 내게 주신 등불에 집중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한 나의 인생에 이 포지션을 주신 이유가 있으니 이 포지션에서 다시 주의 역할을 감당할 때 대적을 이기고 사울을 이기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겠습니다. 이 거룩한 승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발 앞에 나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살아가기 원하네. 내 삶의 주와 나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그림자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프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마지막으로. 주의 선하심 그 인자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우리 주간 공동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공동체 기도 우리 주보 4면에 그리고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은 이유 없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게 맡기신 역할, 내게 주신 포지션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변질되지 않게 하소서. 내 포지션이 보물임을 알고 평생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대적이 전혀 무섭지 않았던 충만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죄의 결과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닷 다음에 르손이 있습니다. 르손 다음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운이 나쁘게 아니라 죄의 결과임을 알게 하소서.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한 사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죄의 결과에도 한계를 두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것은 살리시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지금 가진 등불을 귀히 여기고 남은 인생 충성하게 하소서. 마지막 대적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내게 주어졌으니 예수님을 힘입어 다시 선한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등장한 대적들 이유 없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음을 보여주시는 징표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경고하시고 깨우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인생의 스트레스와 하나님 단순한 나쁜 일이 아니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독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하여 죄는 죽이고 나의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나의 인생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 대적이 무섭지 않았던 모든 충만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점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낮춰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한계를 두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받아야 될 공격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음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진실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빼앗아가는 모든 대적자가 이미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나의 사탄은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대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운 나쁜 일, 지나가면 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반대되는 포지션으로 하나님 날 깨우쳐 주심 감사합니다. 단계적으로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한계를 두시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당해야 되는 모든 죄의 결과들, 예수님이 그 사탄과 대적하시면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믿사오니 실제로 나의 인생에 예수 안에서 대적은 사라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대적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모든 복의 통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다시 승리하는 역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는 포지션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인생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